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이지만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책입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이것을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 언제 썼는지, 왜 썼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답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야고보가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한 4명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명을 보면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의 아버지로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유다의 아버지였던 야고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고보, 요한의 형제로 성격이 아주 불같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야고보는 주후 44년경에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찍 순교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작은 야고보라고도 하는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등장하는 네 번째 야고보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아마도 저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데,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당시에는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이 헤롯의 핍박 이후에 흩어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에 대해서 야고보가 어느 정도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는 사실 성경에서보다 당시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역사의 기록에서 더 높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책들에서는 이 야고보를 의인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의롭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또 들어보셨겠지만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그 무릎이 단단하게 굳어져 낙타의 무릎과 같이 되었다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주후 62년경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2세에 의해서 역시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아마도 그 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도 1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흩어진 12지파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된 이제 약속의 백성들로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 흩어져 뿌려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이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왜 쓰게 되었을까? 모든 서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서신서가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 안에 펼쳐지는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알아볼 야고보서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행함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 야고보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이 야고보서가 찬밥 신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가벼운 복음이다. 별로 필요 없는 복음이다. 마치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무시했고 다른 주석서들은 다 썼지만 이 야고보서는 주석서를 쓰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홀대했던 복음 성경이었습니다. 루터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영향을 받아서 이 야고보서는 많은 홀대를 받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야고보서의 오해가 많이 벗겨지고 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재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이 말씀을 보는 이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서를 쓸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이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뭐가 뭔지 잘 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복음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그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써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지만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구원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기록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행함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서 자체가 이 서신서 자체가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내용이 무거운 내용들이지만 오늘 2절 말씀은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물론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는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시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는 그런 멋져 보이는 시험과 핍박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죄로 인한 어려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어려움 등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시험들, 그런 어려움들,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든지 그 종류에 상관없이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뻐해야 할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기쁨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시험을 당하면 그때 내가 이제 시험이 시작됐구나라고 하며 기쁘게 여기라는 것인가? 아니면 시험을 당해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일까? 만약 우리가 어떤 큰 시험을 당한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한 지체에게 가서 기뻐해라, 성경에 기뻐해라고 써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물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상심 속에서 큰 어려움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있는 지체였다라고 한다면 위로는커녕 상처만 남길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상심한 나에게 와서 기뻐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갑자기 기쁜 마음이 들거나 그런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기가 참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하니까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왜 기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시험이 언제까지 나를 힘들게 할지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됐는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냥 계신지를 전혀 알 길이 없이 그저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 야고보서를 읽게 된다면 아마도 이 야고보서를 펼치며 어떤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첫 소절에 책을 다시 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험을 당했을 때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뻔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우리는 큰 기쁨이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면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기쁨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크게 낙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치르느라고 큰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만으로도 견디기 버거웠던 크기의 문제가 한꺼번에 여러 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이렇게 멍한 모습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그 무게에 참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든 버텨보고자 유명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고 있자면 하시는 말씀들이 맞는 말이지만 참으로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커녕 오히려 반발심이 생겼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일그러진 나의 내면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러 가서는 그저 하나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기도가 아니라 그냥 소리를 치고 바닥을 치며 그렇게 소리 지르다 울 뿐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나름 믿음이 좋다면서 생각하고 살았는데 참으로 가볍고 별것 없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착각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발가 벗기신 후에 너 이 정도였어 라고 저를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의 뿌리가 이 정도였고 나의 믿음이 이 정도에밖에 안 되는 그런 껍데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믿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믿음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었던 그런 가벼운 믿음이었지만 마지막 하나 남았던 그 작은 믿음이 그 붙잡아야 하는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당장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시험 중에 어려운데 도대체 뭘 기쁘게 여기라는 것인가 라고 여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함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기뻐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한 후에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지.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쁘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시험을 당하게 됐을 때 맞아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었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것을 기쁨이 되게 하셨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꺼내요. 미래에 이루실 그 기쁨을 오늘 믿음으로 당겨서 올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시험들로 인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련할 때 철이나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재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연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이 단어인데 그 믿음의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그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쌓여지는 것, 우리 안에 견고하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어떻게 되는가? 4절 말씀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령조의 말이라기보다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차곡차곡 쌓여지다 보면 온전한 인내가 되어지게 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4절 후반에 기록된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한 가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 없는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내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인내의 시간을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실 꿈을 하나님께서는 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꿈을 저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꿈꾸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로 그 꿈을 함께 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온전한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며 또 오늘 우리에게 당한 그 시험 속에서 미래에 주실 그 기쁨을 당겨와 오늘 나의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